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8절이에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세상에 이 빚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미래에 들어올 수입을 기대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게 빚이죠. 하지만 돈을 빌려주던 사람이든 빌리는 사람이든 일단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빌린 사람의 입장과 빌려준 사람의 입장이 반대가 되거든요. 빌린 사람은 돈을 빌린 순간 죄인이 되고,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순간 악한 사람이 돼요. 빌릴 때는 금방 갚겠다고 하면서 빌려가지만 갚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쉽게 갚아지지가 않아요. 빌려주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 주고 빌려줬는데 받을 때는 늘 아쉬운 사람이 되어서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이든 카드회사든 사채업자든 아니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든, 빌려줄 때는 친절하게 빌려주지만 돈을 못 받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빚을 진 사람과 빚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관계가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빚의 속성이에요. 이 채무관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사람이 갚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빚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친한 관계도 그 관계가 좋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빚은 갚든지 탕감을 받든지 어쨌든 이 빚이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죄는 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관계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빚이나 죄나 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빚지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말 이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려면, 우리가 빚을 질 수밖에 없다면 기왕이면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빚들은 전부 다 서로 받으려고 하는 관계가 되지만 사랑의 빚은 서로 주려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는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죠. 오늘 9절에 나온 말씀도 모두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놨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 전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과 때로는 이런 잡다한 것들까지 정해놨을까 하는 것까지 모두 하나하나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율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출애굽 시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400년 동안 빈 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빈 땅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먼저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엔 비옥한 땅이 거둬들이는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저는 율법을 필드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원칙대로 하는 걸 FM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이 FM이 필드 매뉴얼의 약자예요. 이게 원래 군사용어거든요. 야전 교범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 매뉴얼은 말 그대로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해 놓은 훈련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초보자들이 그 책을 보고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책이 이 필드 매뉴얼입니다. 성경의 율법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율법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율법의 형식에만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율법의 문장에만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암기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무거운 짐과도 같았어요. 그들의 율법은 그래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나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의 관계는 마치 빚의 관계, 채무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관계잖아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듯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처럼 사무적이고 딱딱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만든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셨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율법은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글로 배웠어요. 사랑을 율법으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규칙들만 남고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단점을 보완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을 찾게 되었다. 율법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율법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종교가 아닌 사랑의 종교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뜨거운 사랑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이 부흥회를 많이 해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던 교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에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어요. 낮은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공장에 갔고 농촌에 갔고 철거지역과 달동네 기지촌이든 한센병 환자가 있는 곳이든 어디든 감옥이든 병원이든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교회가 찾아갔어요. 그렇게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성도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해야 할 교회가 자꾸만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할 곳으로 보지 못하고 죄로 물든 세상, 악하고 더러운 곳, 우리가 가서 바꿔줘야 할 곳, 타락한 곳,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줘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사랑할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서 훈장질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영락없이 바리새인입니다. 한없이 사랑해도 부족한 판에 자꾸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혼자만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잘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꼬셔서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살랑거리는 건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아니라 영업이 되는 거예요.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매뉴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가 넘쳐나고 매뉴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2000년 전 바울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날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돌을 맞았습니다. 밥을 굶어야 했고 병에 시달려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죽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방 올 것 같은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기다림이 오래되니까 하나둘씩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긴장의 끈이 느슨해졌습니다. 첫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긴장조차 사라지게 됐어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핍박이 무서워서 포기하고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정말 안 오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이 틀림없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밤이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몰라요. 사람들은 벌써부터 수많은 절망적인 상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일도 어차피 힘드니까요. 어둠의 시대예요.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항상 그렇게 어둠 속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광야였듯이 우리의 삶은 늘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2000년 전 바울도 캄캄한 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인류의 삶은 늘 앞이 깜깜했습니다. 캄캄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모두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2000년을 걸어왔습니다. 2000년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낮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틀림없이 해가 떠오를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확실하게 예상하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미래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성공 앞에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적인 순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내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술 마시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 모든 인간적인 행위들을 당장 멈추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낮에 있는 것처럼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혹은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되는 대로 흥청망청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아침을 보고야 말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밤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은 오직 빛의 옷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합시다. 이 성도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시대고 더 단단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믿음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성도임을 지킬 수 있고 이 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이고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듯 자기 자신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오직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밤은 깊었지만 낮이 한 걸음씩 오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더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